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아멘. 제가 전에 아멘. 지금 라이브로 다 보고 있는데 여기 400명 왔는데 소리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?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얘기했는데 여기 앞에 마이크를 켜놨는데요.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막 켜고 두드려보고 막 이러더라고. 근데 그럴 때는 빨리 문제의 원인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.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. 이 마이크만 뺐다 켰다 뭐 이런 거 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앰프를 보니까 앰프가 꺼져 있어. 저 안에 앰프가 꺼져 있으면요, 여기 아무리 좋은 마이크 갖다 끼고 뭐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나옵니다. 원줄기가 하나님이야.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요,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거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. 아멘.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.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뭐 저라든지 이런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. 되게 보면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그렇게 많이 수업료 다 드린 다음에 비싼 수업료 많이 내고 나서 그때서 깨달아.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했죠. 물질 낭비했죠. 얼마나 고생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. 아예 그렇게 믿고 그 인생의 철칙으로.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.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. 허사예요.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.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야 앉으세요. 하나님 뭐라 그래요? 네가 너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? 네가 좋아서 네 맘대로 한 거지 뭐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?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. 아멘. 두 손 들고 아멘. 졸다가 아멘 하네. 정준우 집사님 두 손 들고 아멘. 아이고 아주 잘하세요. 순종 잘하세요. 가만히 계시다 얼른 아멘 하지.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는 것들은 그게 다 허사다. 허사. 물거품이다. 물거품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2절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? 그 왕권은 그 아버지 요람이 뭘로 준 거라 했어요? 선물로 준.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여호람은 아버지를 잘 뒀어요. 정말 아버지를 잘 뒀어요.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호사밧. 참 믿음의 부부를 뒀다.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뒀는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. 그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. 다 어디로 갔냐면 엉뚱한 데 가서 그 마음을 빼앗겼더라. 거기 보면 7절로 가보면 시작.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쭉 내려가다가 그 위로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6절 시작.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.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. 아버지를 따랐다는 흔적이 없어요.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그 믿음의 조상을 두었으면서도 그 아버지를 안 따랐어요. 기회를 놓친 거예요.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막 그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종을 보내십니다.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.
12절 시작.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길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게 쭉 말씀해요.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세요. 네가 어째서 내 아버지의 그 선한 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왕들을 본받냐? 내가 어째서 아우들을 다 죽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왕권을 지키려고 하냐?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. 근데 그거 다 무시했습니다. 만일 여호람이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는 더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 그에게 왕권을 더 연장할 수도 있었다고요. 기회를 놓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.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.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.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.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.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. 우리가 뭐 성경 100번 읽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. 안 읽은 거나 똑같아. 우리가 기도 100시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소용없어요. 설교 뭐 아무리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도 없어요. 그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.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. 오늘 여기서 우리 그 지난 주일날 중직자 교육 때 말씀드렸잖아요. 예배라고 하는 것은 encountering with God,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. 예배를 그냥 무슨 콘서트에 무슨 영화 구경 간 것처럼 음악회 간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. 우리가 다른 거 잘 안 해도요,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삽니다. 아멘.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음성 다 듣고요, 하나님 뜻 다 알아요. 무슨 제대로 드려도요,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. 아멘.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삽니다. 시작. 옆에 사람에게 저 얘기하지 말고, 저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좋은 사람 다시 해봐요. 시작.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삽니다. 졸지 말고 예배 드려.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살아요.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기회를 준다 그거 아니겠어요?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거나 들었어도 그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, 무슨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.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.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. 깨닫는 게 은혜다. 이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요. 근데 그 아버지의 좋은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. 어?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, 할아버지 다 불신자잖아요. 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참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참 보면 안타깝더라고. 아니, 왜 그렇게 좋은 아버지,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좋은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왜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고 왜 열매를 못 맺느냐, 이거예요. 참 안타까운 거예요.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이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. 아멘. 우리가 우리 주변에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그런 아주 그냥 어디 방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 신앙 다 망가져요. 예? 물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긴 하겠지만 그 믿음 중심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말하기를
못 간다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하다가 그 소리 듣다가 소문만 듣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.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이런 믿음의 밭에서 좋은 신선한 이런 믿음 밭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아멘.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나고? 응?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혜 못 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게을러가지고 말이에요.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.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더라고.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. 어떤 가정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. 전도사님이더라고. 그런데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자녀들이 그거를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. 참 안타까운 거예요. 그 좋은 모판에서 자라가지고 왜 열매를 왜 못 맞아요?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판이 안 좋잖아요. 이제 와서 모판 이제 하고서 이제 모판 새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, 우리가 잘 선응해야 됩니다. 기회로 알고 선응해야 돼요. 아멘.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. 정말 기도하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옆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. 우리가 그렇게 신선하고 깨끗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. 아멘. 그것도 모르고 막 항상 가방 들고 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. 네. 옛날에 보면 항상 가방 들고 연말쯤 되면 가려고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게 얼마나 그 참 모르는지 몰라요. 뭐 다른 데 간들 별거 있겠어요?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깨끗한 순수한 이런 목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. 아멘.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잘 관리합시다.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. 이 요람을 보면서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저러냐고. 응?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너는 어떻게 예수 믿을래? 우리 아빠처럼 믿을래요? 그렇게 해줘야 돼요. 너는 어떻게 예수 믿을래? 우리 엄마처럼 믿을래요? 그런 모델이,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부모가. 모델이 돼야 돼요. 모델. 아멘. 오늘 우리 요람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걸어가신 아버지, 오늘 여호람 왕을 보면서